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산책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본인 성경에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본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포포테입니다. 포포테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at any time, 그 누구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4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인간에게는 보이는 어떤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을 뱀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말할 것이고,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가리켜서 코끼리는 벽이다 라고 말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이며 조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들이 예배할 것인가? 우리 4장 2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예배해서는 모두가 다 조각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무방합니다. 진리는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반드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다 각자의 신론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5장 37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5장 37절에 따르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음성조차도 들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무 때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8절에 볼레에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포테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에 아무 때에도 어느 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찾아보십시오. 6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분만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고
그 예수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태초전을 의미합니다. 태초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처음부터, 너희 인간들이 말씀을 들었을 그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간들에게 처음 말을 걸어오신 분, 인간들에게 처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엄청난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왕,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과거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잘 믿으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우리의 하나님, 곧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좀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컴퓨터 본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8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9절, 이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5절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탤런트 박서준 씨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기분이 별로 이렇게 상큼하진 않았어요. 이제 아빠를 떠나서 연예인을 좋아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막 텔레비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이미 얼굴 안에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요. 저녁에 가정예배 시간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만을 우리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박서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박서준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고 귀엽고 매력적이어서 제가 사랑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하죠? 좋은 질문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박서준은 눈에 보이지. 눈에 보여서 너가 사랑하기가 너무 수월하지. 그러나 박서준은 너와 관계한 적이 없단다. 박서준은 너를 모른단다. 너는 지금 박서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너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시단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관계하지 않는 박서준을 사랑해야 되겠니?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또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니? 제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버지, 독생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더욱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부가 있었는데 그 농구부 이름이 태맨이었습니다. 태맨,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리리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태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것을 온 세상 만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하루도 일평생 생명 다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